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 모든 계획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주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변함없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 잠을 깨워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이 시편 18편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시편 18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다양한 신앙 경험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생명의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제목이 그것을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 제목이 한글 성경에는 제목으로 따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독일어 성경에는 이 제목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1절은 독일어 성경에는 2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게 별도의 그냥 제목이 아니라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이 오늘 시편의 18편 1절의 제목과 똑같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 1절 이하의 내용도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해주냐면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이 그냥 다윗이 어떤 시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아니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가지고 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른 그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뭘 말해주냐면 바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야말로 생생한 그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너무도 생생한 그런 신앙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에게 특별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편을 찾아서 많이 읽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한 산 경험들이 노래로 불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종 또는 주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의 종이라고는 호칭은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불리지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다윗의 지위, 다윗의 그 특별한 지위를 가리킬 때에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신뢰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왕이면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도 읽었죠? 선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시인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고백해야 될 노래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행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업적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업적들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8절에도 똑같이 노래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주의 종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읽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주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길들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오늘 2절에서 그 감격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이 시편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시편 18편 2절의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미사역으로 꾸미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다윗의 산 경험에서 나온 표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싸울 때에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뿐만입니까? 다윗이 피할 곳을 찾아 숨어 다닐 때에는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셨고요. 원수들이 공격해서 죽이려고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고요. 다윗이 사방에서 에워싸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이웃나라의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은 정말 이보다 더할 수 없는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튼튼한 방패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기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엉뚱한 데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 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다윗이 겪었던 위기의 상황들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에 걸쳐 죽을 위기를 당했고 정말 탈출구가 없어 보였고 도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오늘 4절로 5절을 보면 그의 그런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 사망이 나를 콩콩 올가매는 것처럼 불의의 창수가 나를 완전히 덮쳐서 질식시키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옥매는 것처럼 실제로 자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실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발자국만 나가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3절의 이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슬퍼하고 아파할까봐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다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다윗이 실토한 말입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나에겐 죽음뿐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급물살처럼 원수들의 불신이 다윗을 덮쳐온 것입니다. 죽음이 다윗을 엄습해왔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에 하늘을 들이우시며 응답하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면서 이 기도에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 16절로 17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시편 69편의 말씀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69편 15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 16절로 17절 말씀하고 시편 69편 1절, 69편 15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시편 77편 16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44편 7절에도 보면 큰 물이 시편 14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물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태초의 혼돈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는 그야말로 혼돈 상태였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초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 속에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땅은 캄캄한 흑암일 뿐이고 넘실거리는 물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하시자 이 땅에 질서가 생겨나고 경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리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물과 묻을, 바다와 육지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혼돈의 물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8절이나 시편 74편 14절 4절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리워야단이 바로 바다의 용입니다. 범람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물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분하셨겠어요?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돈 상태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거든요. 온통 물로만 넘실거린다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지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썰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것도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엄습해오는 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며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주님, 우리를 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재난과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16절로 17절에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물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할 바위심을, 주님, 오늘 우리가 소리 높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든 생업의 자리에, 직장의 자리에 신이 함께 하였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